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를 하신다. 내 영의 기쁨 갖고 마음의 소원을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내는 주 앞에 나의 마음 주 안에 나의 마음을 네 알아주리로. 내 마음 위로하사 영영케 하시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 없이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고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고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고 내 곁에 계신 주님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고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되시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 없이 살아갈 수 없음을 이 시간 감사함으로 영광의 박수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삶 속에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왕 되신 주님 앞에 찬양드리겠습니다. 햇살보다 맑게 햇살보다 맑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두움을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서 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을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나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아가리.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그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고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에 의지하여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그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그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그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들이 예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양상열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저희들 삶의 자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특별히 오늘 어버이 주일로 이 시간 주님의 몸된 전에서 온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아버지께 신령과 진리로 참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니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육신의 연약함으로 주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였으며 주님의 뜻을 알고 있으면서도 때론 불순종하였고 세상 유혹에 흔들리며 그 은혜를 잊고 살았습니다. 또한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알고 있으면서도 바쁘다는 핑계와 일상의 무심함으로 부모님의 마음을 살피지 못하고 마음이 굳어져 따뜻한 말 한마디 전하지 못했음을 고백하오니 저희의 완악함을 주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육신의 부모님을 더욱 사랑하고 존경하며 정성을 다해 섬기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핏값으로 세움을 받은 우리 로고스 교회가 2026년 훈련된 예수 제자를 세워가는 교회가 되어 온 성도들이 온전한 주일 예배 성수와 전교인 금요 찬양 집회, 월삭 기도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모의코스 각 가정마다 온전한 가정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베푸시는 은혜와 축복을 온전히 누리는 로고스 제자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3040 세대와 청년부, 교회학교가 믿음 안에 연결되어 신앙의 다음 세대를 책임지게 하시고 우리 로고스 자녀들이 뜨겁게 찬양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품고 세상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 이름으로 영향력을 끼치는 영적인 가정들이 배출되는 미래가 있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복음의 씨앗을 들고 필리핀 선교 지역으로 떠났던 선교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모든 사역을 무사히 마치고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낯선 땅, 낯선 환경 속에서도 오직 주님의 복음을 전하겠다는 일념으로 헌신한 이들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필리핀 현지 교회와 성도들 그리고 복음을 처음 접한 이들의 마음속에 성령의 역사가 끊이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는 물질과 기도로 더욱 필리핀 선교지를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목자로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의 영과 육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셔서 이 시간 귀한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께서 친히 동행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성도들 모두 크게 은혜 받고 축복을 받는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로고스 오이코스 가족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시는 기도의 모든 제목들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응답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고 찬양을 듣는 로고스 오이코스 가족들에게는 하늘문이 열리는 천사들의 찬양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전 곳곳에서 일치된 순종으로 충성하는 주의 일꾼들을 주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는 역사로 갚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예배 중 휴대폰은 진동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1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주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죽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찌은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들을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돌아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멋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이 시간 시온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좌우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 할렐루야. 총 여성교회 주관으로 필리핀 단기 선교를 성도님들의 기도에 힘입어서 은혜 주게 잘 마치고 모두가 건강하게 돌아왔습니다. 사도행전 26장을 기록하는 심정으로 우리 교회가 개척한 교회, 또 돌보고 있는 교회, 또 제자 훈련을 하는 교회, 또 새롭게 개척교회를
계획을 세우고 있는 교회 등 한 4교회 정도를 방문하고 함께 예배도 드리고 또 식사도 같이 하고 또 대화도 나누고 하는 너무나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선교를 할 때는 우리가 사랑을 가지고 또 물질을 가지고 또 구제품을 가지고 나눠준다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가보면 주는 것보다 베푸는 것보다 받는 은혜가 훨씬 많아서 정말 예수님이 목숨 걸고 이루시고자 했던 영혼을 살려내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전도하고 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정말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돌아오게 됩니다. 이런 은혜를 앞으로 차차 더 나누기로 하고 오늘은 그 4교회를 방문했는데 짧게 방문해서 교인들을 만나고 또 낮에 방문해서 많은 교인들이 오지 못한 데도 있고 그렇지만 그 방문한 영상을 함께 보면서 함께 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한번 보여주세요. 영광을 떠나
어버이주의 말씀으로 탕자의 효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둘째 아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허랑방탕하게 살아왔던 탕자입니다. 타락한 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15장 13절에 보면 그 후에 며칠이 안 돼서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한테 유산 물려받고 세상에 나가서 자기가 노력하고 똥똥거리면 성공할 줄 알았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둘째 아들이 재물을 모아서 다 가지고 먼 나라에 갔지만 거기 가서 결국은 허랑방탕해서 그 재산을 다 낭비했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불효자입니다. 아버지를 떠나서 세상에 나가서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받은 유산도 잃어버리고 아버지를 크게 근심시킨 불효자입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도 알고 보면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 볼 때 불효막심한 탕자와 같이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사람들 볼 때는 굉장히 믿음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사람들 볼 때 주여 주여 믿습니다 하면서도 사실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고 감사할 줄도 모르고 교만하고 자기만 의로운 줄 알고 그렇게 살면서 영적으로 하나님을 근심시키며 살아가는 영적인 탕자로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새까맣게 잃어버리고 자기가 잘나서 똑똑해서 성공한 줄 알고 감사할 줄도 모르고 부모님 무시하고 상처 주며 사는 인생들도 남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 주변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참으로 마음 아픈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참 죄가 많이 있는데 이 나를 낳아주시고 기르주신 부모님 앞에 불효하는 것을 굉장히 큰 죄로 보고 심판하겠다, 내버려 두지 않겠다, 자손들한테 흘러가는 복의 줄기를 내가 막겠다, 그렇게 경고하시는 말씀이 너무 많아요. 출애굽기 21장 11절 보면 이제 십계명 후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를 어떻게 저주합니까? 무시하고 함부로 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는 거예요. 그 구약적으로 율법적으로 말하면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는 부모님께 불효한 것은 사형죄예요. 잠언서 30장 17절에 보면 아비를 조롱하고 또 어머니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가 와서 쪼고 독수리 새끼들에게 살이 다 찢길 거다. 결국 부모에게 불효하는 자는 자기가 세상에 나가서 똥떡거리나 살겠지만 영혼도 없는 그 비천한 날아다니는 새들한테도 쪼임을 당해서 그 인생이 갈기갈기 찢어지게 될 거라고 경고를 합니다. 아까 절대로 불효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말세는 세상 끝입니다. 내가 죽으면 세상 끝이지. 이걸 개인적인 종말이라고 해요. 예수님 다시 오시면 세상 끝입니다. 근데 이렇게 종말의 때는 징조가 있다고 했어요. 근데 그 징조 중에 하나가 부모에게 함부로 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종말의 때 심판의 때가 되면 서로 상처 주고 상처받고 고통받는 일이 시작이 되는데 이 절에 보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해 자기밖에 몰라요. 오직 자기밖에 몰라. 다른 사람 생각하지 않아. 돈을 사랑해. 돈 때문에 아래올 수가 없어요. 형제 자매도 없어. 돈 때문에 그냥 막장 드라마 같은 그런 것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감사할 줄도 모르고 거룩은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자기 마음대로 살고 이것이 마지막 때의 징조인데 하나님 그걸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 부모에게 불효하면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책망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거꾸로 정말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 대해서는 무슨 죽은 다음에 천국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정말 영혼도 구원받고 자기들이 은혜 받고 그 받은 은혜와 축복이 자손들한테 흘러내려가도록
자손 수천 대에 흘러내려가도록 하나님이 축복의 문을 열어주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5장 16절에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따라하세요. 명령한 대로. 명령한 대로 명령은 무슨 우주 플리스 뭐 너 한번 이렇게 해볼래? 네 의견이 뭐냐? 이것이 아닙니다. Do it. 하라는 거예요. 부모는 공경해. 난 놓고 기억자를 몰라도 금수저 은수저 안 되고 흙수저밖에 안 되는 부모를 하더라도 너는 부모는 공경해야 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여기서 누린다는 건 단순하게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삭이 야곱에게 그 복이 흘러내려갔던 것처럼 자손들한테도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이 흘러내려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로고스 가족들은 바쁘죠, 힘들죠. 우리 장로님이 기도한 것처럼 내가 바쁘다는 이유로 무심하게 정말 부모님의 은혜 잃어버리고 살았지만 이제부터라도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공경하고 잘 효도해서 마지막 때 영적으로 구원을 받고 내가 받은 은혜와 축복이 정말 나 때문에 우리 자손들한테도 물려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심으로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이 순간에 뭐 지금까지 살아온 건 내가 지내는 일에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살을까? 이런 정말 부모에 대한 공경과 효도하는 길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길이 탕자의 비유 속에 그 답이 잘 들어있습니다. 사실 탕자는 집을 나간 자식입니다. 아버지 무시하고 아버지 상처 주고 아버지 망신시킨 타락한 아들입니다. 아버지한테 받은 은혜와 사랑을 망각하고 버리고 간 그런 영육간의 실패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탕자는 그렇게 버림받은 아들이고 실패한 아들이고 불효자였는데도 나중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또 기쁘게 하는 효도가 뭡니까? 금가락지 은가락지 갖다 주는 것도 효도지만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만큼 큰 효도가 어디가 있겠어요? 그 사람들은 다 탕자고 버린 자식이고 집 나간 자식이고 실패한 자식이고 마치 우리처럼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영적으로 타락하고 육신적으로 불효하고 그런 탕자가 닦는데 그러나 어느 순간에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고 또 기쁘게 만드는 그 진정한 효자가 되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저는 한번 생각해 봤어요.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은 표준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준이 그때그때 바뀌어요. 표준화라는 것은 옛날에 쌀 더 바가지 줘. 그러면 이놈의 바가지가 이만한 바가지인지 아니면 종고래기만한 바가지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 표준화를 시키는 거지. 네모직해서 이거 한 대, 그래 10대를 쏟아내면 한 말, 또 한 말을 갖다 집어넣으면 한 포대, 이거를 갖다가 표준화라고 해요. 표준화. 근데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은 표준화가 되어 있지 않아요. 기준이 그때그때 바뀌는 거야. 자식을 사랑하는데 성적순으로 합니까? 그래서 1등에서 5등까지는 사랑하고 6등은 사랑하지 않아요. 자식을 사랑하는데 외모나 인물 순도 아니에요.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은 혹시 이런 거 들어봤어요? 무조건이야. 기준이 없고요. 그때그때 바뀌는 거예요. 세상은 다 기준이 있습니다. 옛날에 정말 초건 목피할 때 먹을 것이 없어서 풀뿌리 뽑아먹고 나무 껍질 벗겨 먹을 때는 우리나라 평균 키가 1m 50 몇 밖에 안 됐어요. 키도 작고 몸무게도 작고. 근데 지금은 애들이 무럭무럭 자라가지고 무슨 170 넘은 애 꼬마네 그러는 거지. 뭐 170이면 이제 뭐 한 중간쯤 돼요. 180 되면 이제 좀 크다. 이게 표준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표준화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 보면 목사님 좀 크구나 이렇게 안 느끼잖아요. 왜냐하면 그 표준에 맞으니까.
그 사람들은 다 표준으로 세워요. 근데 부모의 눈에는요, 그 표준이 통하지 않아요. 표준이 통하지 않아요. 어떤 때가 내가 우리 전도사님들하고 좀 편안하게 얘기하다가 정말 내가 조금만 잘생기고 키가 이거보다 10cm만 커도 전도사님들 다 못 만났어. 그러니까 전도사님들이 뭐라고 그러죠? 그런 말씀 하세요. 우리가 볼 때는요, 목사님 거의네요. 아멘. 이게 무슨 표준입니까? 세상적인 기준에 무슨 1m 80 이상이 크고 그런 거 아닌 거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 눈에는요, 표준이 없고 기준이 없는 거야. 기준이 없어. 그래가지고 그저 자녀를 볼 때면 잘하면 잘해서 너무 사랑스럽고, 잘못하면 잘못해서 너무 마음이 쓰여서 손도 더 가고 걱정도 더 가고, 잘못하기 때문에 더 손이 많이 가고 걱정하는, 그게 사랑이지 뭐야.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열속 하나 깨물어서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 없다는 것이 부모의 자식 사랑이다. 이런 무조건적인 사랑의 깊이를 모르면 교회 다녔다, 내가 집사야 목사야 은혜 받았어 성령 받았어 백날 떠들어도 정말 이렇게 기준도 없고 표준도 없고, 자식이라는 이름 때문에 잘하면 잘해서 사랑스럽고 못하면 못해서 가슴 아파서 더 손이 가는 이 부모의 자식 사랑을 모르면 평생을 불효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드러나는 탕자는 탕자처럼 살아가는 우리들도 어떻게 하면 다시 효성스러운 자녀들이 될 수 있는지 그 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탕자나 우리가 탕자라는 거와 뭐가 다를 바가 있겠어요? 근데 성경에 나오는 탕자가 손가락질 받고 실패하고 아버지의 마음에 모습과 같은 그 탕자가 효자가 되는 모습을 보면서 탕자같이 살아가는 우리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다시 변화되어서 영적으로도 효성스러운 자녀가 되고 육신적으로도 효성스러운 자녀가 된다는 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네. 그렇다면 탕자의 효도가 가르치는, 탕자의 효도가 말하는 효도는 어떤 효도입니까? 첫째는 탕자가 가르쳐주는, 탕자가 증거하는 효도는 따라하세요. 나는 받은 자다. 받은 자다. 탕자의 효도는 주는 자와 받는 자의 관계를 정확히 알 때부터 효도는 시작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가르치는 누가 효도하느냐, 누가 주는 자고 누가 받은 자라는 것을 정확히 알 때 그때부터 진정한 효심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12절에 보면 그 둘째가 아버지한테 말하되 아버지요,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갈 분깃을 내게 주소서. 자녀의 특권은 달라는 거예요. 달라. 무슨 개똥 모아놨습니까? 적금에서 무슨 모아놨어요? 태어나자마자 달라는 거지. 이게 특권이야.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따라서 주었더니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아버지의 사명과 특권을 주는 거예요. 주는 거. 처음부터 끝까지 주는 자예요. 생명도 주고 키워주고 먹여주고, 자 여러분 제가 얘기하면 주고만 하세요. 주고 생명도 주고 먹여 주고 재워 주고 입혀 주고 씻겨 주고 가르쳐 주고 다 주는 거예요. 다 주는 거예요. 부모가 흡수저냐 음수저냐 물려받았냐 안 받았냐 그건 아무 상관없어. 적어도 멀리 하나님까지 안 가더라도 땅에 있는 육신의 부모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주는 거예요. 생명도 주고 키워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씻어주고 닦아주고 일으켜주고 공부시켜주고. 여러분 자녀는 성공을 했든 실패를 했든 유명했든 유명하지 않든 그의 인생은 내 인생은 받은 자야. 나는 어머니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나는 받은 자야. 아멘. 이 진리를 모르면 불효자가 되는 거예요. 똑똑하다고 효자가 되고 가난하다고 불효자가 되는 게 아니라 나는 부모로부터 모든 것을 받은 자라는, 부모는 주는 자고 나는 받는 자라는 이 진리가 깨지고 깨닫지 못하면 효심이 절대 안 돼.
탕자는 그거 몰랐어. 달라고만 했어. 그래 나가가지고 아버지한테 받은 거 가지고 한 대로 살다 보니까 자기 평생은 아버지 밑에서 받고만 살았거든. 근데 세상에 나가서 살다 보니까 주는 자가 아니라 다 뺏어가는 자, 뜯어가는 자, 거짓말하는 자, 다 세상에 나가보니까 주는 자는 없고 다 뺏어가는 자야. 뺏어가는 자, 뜯어먹는 자, 속여먹는 자. 그래서 빈털터리가 되고 나서 탕자가 깨달은 거야. 내가 세상에 나가서 내 힘대로 내 뜻대로 살 줄 알았는데 보니까 아버지한테 받은 것까지 다 뺏기는 거지. 근데 아버지를 생각해보니까 주는 자예요, 주는 자. 아멘. 그래서 아버지가 어머니가 나한테 모든 것을 준 자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순간부터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님께 효도하겠다는 마음이 싹 든 거예요. 탕자의 효도는 아버지 어머니한테 금가락지 무슨 사파이어 그냥 막 물방울 다이아몬드 홍콩 가면 5만 원이야? 야구공 이런 거 갖다 줘가지고서 효자가 아니에요. 나는 그냥 부모한테 받은 거밖에 없구나. 아멘. 이거를 깨닫는 거지. 그래서 우리 로고스 가족들이 1년에 한 번씩 양주동 박사가 쓴 어머니의 마음을 어버이날 교가로 불러야 돼요. 가사를 잘 생각하면서 반주 한번 줘봐요. 어머니가 가사도 보여주고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리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주기만 하시네.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 반주해 주세요. 실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나닳도록 곳에 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님의 이 생은 감이 없어라. 어려서 안고 업고 업어주시고 지나서 기대어 기다리는 맘, 아들사 그를 대사 자식 생각에 보시던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님의 정성은 지극하여라. 사람의 마음속에 5가지 소원, 어머님의 마음속엔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하여 삶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머님의 사랑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내는 지도자가 된 것은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부르시고 인도하신 은혜지만 실제로는 그저 태어난 남자애들 다 죽이라니까. 울음소리 날까봐 입 틀어막고, 울음소리 밖으로 나갈까봐 창문 틀어막고, 그러면서 3개월 동안 모세를 집안에 숨겨서 키우다가 안 되니까 갈대를 꺾어다가 상자 하나 만들었어. 안압하게 용청을 치라고. 나일강에 띄우면서 그것도 뒤집어질까 제껴질까 걱정해서 미디안을 뒤집어지지 끝까지 쫓아가. 바로 공주의 딸한테 갈대 상자가 발견돼서 그냥 유대인의 히브리인의 아들이 둘둘 표신하는 거 하고 자기 아들 삼았잖아요. 그래서 우여곡절에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유모로 왕궁에 들어간 거지. 아들을 놓고 엄마를 엄마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 내가 네 엄마라고 말할 수 없지만 그래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키웠던 요게벳 엄마의 그 사랑과 그 느낌과 그 품 안에서 자랬던 모세의 기억이 있는 거예요. 40년 왕궁에 살아서 황태자여, 이제는 자기는 애굽의 왕이 될 수 있지만 40년 동안 얼마든지 떵떵거리며 이제 황태자가 됐지만 갈대 상자에서 둥둥 떠내려고 자기를 품에 안았던 엄마의 그 사랑과 엄마의 기도를 잊을 수가 없는 거지. 보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않았지만 들었잖아요. 그래서 왕궁 다 버리고 자기 백성 구해야 되겠다고 수임받은 건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심이지만 요게벳의 엄마가 피눈물 나는 사랑과 희생으로 강물에 둥둥 떠들는 아들 죽기까지 쫓아가서 키운 것입니다. 이 나이 드신 부모님들은 못 버려요. 못 버려. 이거 다 똑같아요. 우리 엄마가 돌아가실 때 보니까 옛날에는 그 마루에다가 찬장을 놨잖아요. 미리 찬장. 냄비 남선 냄비가 있어요. 노란 거 대중소로 되어 있는 거 상표도 안 뜨고 돌아가실 때까지 그 유리창에다가 유리 있는 창문에다 보관해요. 커피도 이렇게 뒤집어 놓고 그거 가지고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냥 보관을 그러다 가셨어요. 이제 우리 아버지가 92살 거의 93살 돼서 돌아가셨는데 이제 내가 목사니까 잘 참아야지. 우리 아버지가 너무 미안하고 그래도 이제 장례 치르고 나서 유품을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대전에도 집이 있고 동생 따라서 천안에 또 이렇게 시골에 뭐라고 전원주택까지 편안하게 사셨지. 아 근데 우리 아버지도 보니까 안 버린다. 그냥 옛날부터 입던 옷을 어떻게 이렇게 정리를 잘했는지 잘 정리했어. 넥타이도 한쪽에 어떤 건 이만큼 넓고 어떤 건 좁고 다 해놓고 와이셔츠도 그냥 누런 것부터 깨끗한 거 양복도 이렇게 해놓고 또 체육복 같은 것도 다 접어놓고 평소에 그렇게 사신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이걸 다 걷어내는 거지. 이거 어떻게 해? 입을 수 없는 거. 그래서 유품을 정리하는데 이제 옛날 롱이랑 밑에 이제 한 두세 칸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가 코맥히는 세상에 그 밑에 칸을 열어보니까 구두가 한 15컬 정도가 있더라고. 근데 그 구두가 멀쩡한 게 하나도 없어요. 다 깨끗하게 손질을 해서 차곡차곡 뒀어. 근데 한결같이 다 뒤틀리든지 안 신었으니까 그냥 깨끗하게 보관만 하는 거예요. 해놓고 나서 그냥 뭐 많이 버렸겠지만 그래도 옛날에 이렇게 신었던 걸 잘 해서 속에다 넣어놓고 그래도 뭐 이렇게 뒤틀리고 저렇게 뒤틀리고. 우리 아버지가 좀 컸어요. 옛날 어른치고. 그래서 구두를 바라보니까 이제 참았던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구두 보고 야 네가 고생했다. 덩치 큰 우리 아버지. 그 구두에다가 이제 그 구두가 우리 아버지를 다 그 무게를 감당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 구두가 우리 아버지 몸무게만 감당했겠어요. 우리 아버지의 어깨에 지고 있던 삶을 가족들을 키우고 반듯하게 살려고 하고 그저 자녀들을 어떻게든지 잘 키우려고 하고
하는 그런 삶의 무게를 얘가 다 짊어지고 이리 쭈그러지고 저리 쭈그러지고 하는 그 구두를 보고 나서 세상에 장례 치를 때 안 울고 아버지 구두 딱 울었어요. 여기에 아버지의 삶의 무게가 다 들어있는 것 같아가지고 성경에서 보면 깨닫는 게 은혜라고 그랬어요. 아멘. 탕자가 아버지한테 엄마한테 금가락지 갖다 준 게 아니에요. 밖에 나가서 있는 거 뺏기고 털리고 다 허랑방탕하고 거지가 되보니까 진짜 나에게 모든 것을 준 분은 아버지밖에 없다. 아멘. 그 아버지는 나한테 은혜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키워주시고 이런 분을 내가 어떻게 외면할까? 효도는 거기서부터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둘째로 탕자의 효도는 어떤 효도입니까? 누가복음 15장 18절에 보니까 효도 좀 해야지. 권사님 받으세요. 얘기하시오. 그리고 그 전화 한 놈 예배 끝나면 나한테 누가복음 15장 18절에 보니까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 적어도 탕자가 깨달은 효도는요, 이거는 하늘 아버지하고 육신 아버지를 구별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가 불효한 게 단순히 육신의 부모한테 불효한 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한테도 죄를 진 거예요. 어떤 사람은 거꾸로 하늘 아버지한테만 잘하면 돼. 그걸 고르반이라고 해. 나 11조 드리고 나 교회 가서 봉사하고 나 바빠. 나 그냥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 돌볼 시간 없어. 이것도 죄라. 이 탕자가 깨달은 거는 깨달아 보니 세상에 하나님의 마음하고 부모의 마음이 똑같은 거야. 그래서 그냥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기만 하면 뭐합니까? 이제 정말 깨달았으니 불효자의 길에서 돌이켜서 아버지의 마음, 우리 자녀들의 마음은요 5만 가지야.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집 사고 자식 잘 키우고 사랑은 내리 사랑인데 5만 가지 생각을 하고 사는데 부모의 마음은 오직 한 가지야. 내 새끼 잘 되라. 그 안으로 돌아가야지. 그 탕자가 깨달은 효도는 뭡니까? 이거는 참 우리 부모님은 나한테 다 준 거예요. 나는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 훌륭하시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모든 걸 준 부모에게 마음도 정성도 그저 내 생각은 5만 가지 나만 생각하고 내 새끼 생각하고 내 집 생각하는데 부모 생각은 하냐? 나만 생각해. 한 가지. 그 부모님의 마음속으로 들어가야지. 그 부모의 울타리 속에 들어가야지.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서는 것을 바로 탕자의 효도라고 아멘. 그 유대 역사에 보면 므낫세 왕이 있습니다. 므낫세 아버지가 히스기야예요. 잘 알지만 믿음이 얼마나 좋았는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얼마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냥 동쪽에서 서쪽으로 지나가는 해도 잠깐 멈춰! 히스기야 살려야 돼! 해가지고 생명을 15년이나 더 연장시켜줬어요. 믿음이 훌륭해. 이게 참 근데 자식이 그 믿음 본받기가 어렵거든요. 그 훌륭한 아버지 히스기야가 죽은 다음에 아들이 왕이 됐는데 므낫세입니다. 근데 나이가 12살이야. 12살에 왕이 됐으니 철부지가 왕이 됐으니 세상 말로 완장 찬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내가 왕이라니까 세상에 아버지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바알과 아세라 우상 갖다 놓고 허랑방탕하고 타락하고 세상에 그렇게 불효가 없어.